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사실 뭐 40절부터 쭉 필요하긴 한데 일단 45절 4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길지 않으니까.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제가 계획한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이 찬양 예배라서 제가 사실 마지막에 계획한 그 설교를 오늘로 앞으로 당겨서 잡았습니다. 요 논의는 요 내용은 아마도 그 가나안 성도로서 예배가 없어도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그 행위와 삶에서의 행위와 예배, 즉 삶의 예배와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태의 이 예배에 대한 구분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그런 근본주의에 대한 물음에 대한 개혁주의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다른 율법을 다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다루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 앞으로 끌고 와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아까 했던 찬양이나 이따가 하게 될 그 찬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선언을 하시고 마지막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율법이 나와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율법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갖고 온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율법을 반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이 지금 이것으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대화를 하는 화법에서도 혹은 책을 읽을 때도 마지막 결말에 뭘 두느냐, 결론에서 뭘 이야기하느냐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거의 포함하고 있는 결론 부분이다. 율법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읽은 그 45절, 46절 말고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은 물론 성경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세 가지로 후대 신학자들이 율법을 정의를 내립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윤리법,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윤리법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법들을 윤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윤리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성경상에선 동일한 입장에서의 윤리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윤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옆집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윤리적이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인 개념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윤리법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이를테면 세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헌금과 세금을 성경은 구분하는데 헌금이 아닌 세금의 명목으로서 나타나는 요소들은 시민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리법과 시민법을 쭉 모세를 통해서 법을 내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법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인 소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서는 시민법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성경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은유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법은 지금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세금을 내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건 이제 그 시민법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법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면 되는 개념이에요. 율리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를 원수 삼는 시대로 우리가 흘러간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의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율리법은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근데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논란도 제일 많은 것도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율리법을 다루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제사법을 안 다뤘지만 말하자면 뭐 양을 잡아서 어떻게 죽이고 뭐 저기 제사장들 와서 얹어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 지금은 무의미해졌죠. 왜 무의미해졌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그 당시에 양을 죽여서 피를 빼고 하는 과정으로서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율리법, 시민법, 제사법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전부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내려준 법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매일, 백성들은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을 잡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은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몫이고 나의 백성들이 왜 그걸 준비해야 하냐면 나의 백성들이 와서 매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매일 나를 만나게 해라 라고 하는 준비를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율리법,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법들, 시민법들, 제사법들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제사법을 다 얘기했는데 사실 제사법, 성경에 기록된 제사법은 우리가 예배하고 동일하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제사법들은 예배랑은 많이 달라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매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제사법은 1년에 다 긁어 모아도 10번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4번밖에 없어요. 제사를 1년에 4번 정도 중요한 이슈로 드리고 사소한 것까지 다 긁어 모으면 한 10번 정도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를 일치시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는 매주 모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주 모일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보다도 덜 모여도 되죠. 제사와 예배가 일치된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요청을 예배로 연결시켜서 직결시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사하고 예배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강화시키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없어진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양들을 잡아서 제사의 모양을 매일 갖추게 해요. 1년에 4번에서 10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걸 매일 하도록 제사장들에게 해요.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다른 모든 준비는 다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거기에는 제사적인 형식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그걸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다른 제사적 행위, 양을 죽여서 바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거기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남냐면 만남이 남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제사에서 제사의 목적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심으로 제사의 의미는 종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제사의 의식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기총에서 무슨 6월절을 되새긴다고 이렇게 양 잡아서 하는 무슨 의식을 한 적이 있어요. 쇼처럼.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겁니다. 그 제사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등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시대의 제사를 다시 돌이켜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배는 제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것이냐,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말하시겠다고 합니다.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내게 말하리라 이래요. 이게 예배입니다. 제사의 모든 형식은 이제 없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현장만 남는 거예요. 그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백성들은 뭘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오늘 본문이 아닌 그 뒷장들을 쭉 보면 백성들이 할 역할들에 대해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찬양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거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구약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근거를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합니다. 예배에 있어야 될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어떤 형태의 예배들 중에 어떤 요소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기도문을 안 했어. 축도가 없어. 이상한 것 같아.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온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축도가 다른 교회 같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익숙했던 거랑 다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도가 성경에 나오나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축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편지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 있는 나타나 있는 내용이지 예배 중에 축도로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선언하자라는 의미에서 예배로 끌고 들어온 것이지 원래 성경 속에 있는 예배의 형태는 아닌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으로 간주하라라고 하는 어떤 지시적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예배에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했던 기록은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들의 시대에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당위적으로 성경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전통으로만 있는 것뿐이죠. 다른 요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어떤 형태, 찬양이든 기도든 화답하는 어떤 형태를 들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구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법이고, 이 제사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제외한 남은 것,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으로 우리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사법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법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위한 거예요. 제사법의 목적은, 즉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충족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족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단지 만남이에요. 만남에는 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만족스럽게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롭지 않은 예배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불만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선언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에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남은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버지와 내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그는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만남의 장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예배의 공간에서 중요한 건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다른 것들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꼭 예배가 누군가에게 만족을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확신이 들면 돼요. 그 만남에서 발생하는 게 뭐죠? 생각이 발생해요. 감정이 발생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에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던져지면 그것으로 만나면 된 거예요. 오히려 굉장한 만족이 있었어도 아무런 만남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의 노래가 찬양의 가사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의 노래에 그냥 음율이 좋았어, 전세현 집사님이 웃겼어, 이동진 집사님이 좀 광고 때 웃겼어 가 나를 만족시킨 예배의 요소였다면 그건 예배는 아닌 거예요. 좋은 쇼였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나를 아프게 했어, 하나님한테 내가 불만이 생겼어,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만남이에요. 만나서 우린 싸울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승복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배는 계속 실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어떻게 이게 늘 승복이 돼요? 승복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동의하지 못하는 시점이 더 많은 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배를 진행시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만나죠. 살죠. 그게 집인 것처럼 예배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족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해한다면 1년에 여러분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죠? 우리가 매배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다니까요. 계속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만족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자 이거예요. 나를 만나라. 나도 너희를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놓은 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사법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려면 그는 의롭고 우리는 죄인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습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적시를 해서 하나님의 말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구조가 제사였던 거예요. 목적은 만남이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만남인데,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하고 만남을 위해서 제사함이 필요하다 보니 어린 양을 통한 우리의 죄의 해결을 해야 됐던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로만 집착을 하게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죄의 해결에 집착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내 현장에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죄된 나를 바라보고 죄된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 죄가 해결이 안 되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단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내 죄 해결은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 안 되거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일단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말을 듣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율리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 율리법을 하나님께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율리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는 만나겠다라고 하시고 45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5절 6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해요. 거한다라는 개념,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2017년도에도 한번 했고 작년에도 올 초 율법에도 총 한 3번 정도 이 설교를 했어요.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네. 동행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어를 뭘로 확인하세요? 답을 제가 3번 얘기했었어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동행이에요. 동행이 묵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오히려 예배의 의미예요. 제사법의 의미지 율리법의 의미가 아니에요. 만나는 의미지 살아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별로 그분을 안 좋아하는데,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분은 늘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린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예배죠. 계속 만나요. 만나요. 언제 같이 거하고 언제 같이 동행하는지는 없어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고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윤리적인 투쟁을 하고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성도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은 다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집중을 하도록 요청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맞아요. 만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계속 예수님을 만나요.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살지 않아요. 이거는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 소개팅해서 만나죠. 처음으로 소개팅해서 소개를 받았죠. 우리 김혜희 집사님, 우이도 성도님도 소개를 받아서 만났어요. 만남만 존재할 수 없어요. 만남은 되게 기쁘죠. 흥분돼요. 만남은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그에게서 발견하고 나에게 없는 요소를 그에게서 발견해서 신기해해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만남만 계속 있지 않거든요. 삶은 만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죠. 내가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좋다니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과 같이 이제 살기 시작하면 이게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행복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행복한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계속 만나기만 하니까 삶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너 또 거짓말했어. 너 부모님을 공경해. 너 왜 나 아닌 다른 걸 더 좋아해. 계속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사는 게 동행이에요. 법은 제사법과 율리법을 왜 굳이 구분하고 제사법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왜 따로 말씀하시고 율리법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왜 따로 말씀하실까요? 우리한테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계속 만나기만 해서는, 계속 예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늘 소개팅하는 첫 자리,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는 성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첫 성장 속에는 반드시 고군분투가 있어요. 격렬한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마냥 내가 막 아프고 힘들어요. 고민스러워 마음에 통증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이 날 떠난 것 같아. 그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 증거일 수 있어요. 내가 아픈 이유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 증거일 수 있고 동행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던져주는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동행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싸워내고 있는 율리법에 대한 인지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산 제사인 거예요. 산 제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산 제사라고 이야기할 때 양을 죽여 드리는 제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배 때 만나서 우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동행만 할 수는 있을까요? 만남이 없이는 동행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현장이 만남의 현장이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동행의 현장이에요. 이 두 개는 마치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이 없다는 것처럼,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는 것처럼, 예배 없는 삶은 없고 삶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결과물은 삶으로 드러나고, 삶이 확보되려면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르게 해야 될 정의예요. 그 예배가 목사가 있어야 되냐, 뭐 설교는 어떻게 누가 해야 되냐, 어디 있어야 돼, 뭐 이런 다른 정의들은 나중에, 이건 예배학에서 따로 다른 문제고, 법만 놓고 보자면, 이때는 예배가 아직 형성도 안 됐을 때니까요. 법만 놓고 보자면 만남의 현장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동행의 현장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구분은 되되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배이고, 그 예배에서 전달되는 필수 요소가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실천되는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으로 우리를 만나고 율리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다는 겁니다. 동행해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적 음성을 듣는 걸 성경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특히나 율법, 특히나 구약에선 더욱더. 신약에서도 의미 추론으로 계속 추론을 가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직접적인 언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실천적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